저는 지난 금요일 이 강북 지역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과 교제를 가졌습니다. 이분들이 다음 세대와 교회의 부흥을 위해 연합하여 헌신하시는 귀한 분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목사님께서 30여 년의 목회 여정 속에서 마치 광야와 같은 힘든 시간을 보내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광야와 같은 시간을 보내다가 마침내 십자가의 은총이 부어진 이후에 회복되었다는 고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 큰 울림과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이번 주일 설교 준비하며 기도하는 중에 제 영혼을 강하게 흔드는 한 가지 감동이 있었습니다. 바로 십자가를 나누라는 감동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굳이 십자가를 이야기하기 원하실까 생각해 보니까 오늘날 교회의 현실과 결코 무관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겉으로 성장하고 화려한 외형을 갖췄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내실이 부실합니다. 영적 능력이 쇠퇴하고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있습니다. 덩치는 큽니다. 겉모습은 화려합니다. 그런데 속이 텅 비어 있으니까 세상에 어떠한 영향력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는 소리가 더 크게 들립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봐도 부패와 비만의 증상이 보이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기독교가 무기력해지는 것일까요? 왜 말이 많아지고 경건함과 영향력은 잃어가는 걸까요? 그 원인을 살펴보게 되었을 때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기독교 본질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이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바꾼 것도 아니에요. 성경책을 바꾼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고 성경책을 읽고 복음을 믿는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 형식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무 습관처럼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을 때 처음 그때를 생각해 보세요.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북받쳐 오르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한 채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갔던 모습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 갈수록 마음이 메말라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경외감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데 이제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신앙으로 변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복음의 변질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의 변질입니다. 십자가의 변질을 의미합니다. 십자가는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심장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라는 초점을 잃어버리게 되면, 십자가라는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면 헤매게 됩니다. 바른 길을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십자가를 향하지 않고 다른 길로 가는 것이에요. 다른 길로 가게 되면 그 앞에 도사리고 있는 수없이 많은 위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십자가가 가려졌기에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십자가를 이야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탄생한 2000년 전 1세기는 십자가는 수치와 조롱과 걸림돌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 십자가형의
매달린 사람들은 가장 악독한 형벌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십자가가,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 그 십자가, 가장 저주스러웠던 그 십자가가 이제 기독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사건의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십자가와 그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당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제 그들은 십자가에 대한 해석을 새롭게 가져옵니다. 저주받을 그 십자가가 영광스러운 십자가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자들이 단순히 십자가를 저주받은 형벌의 십자가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영광스럽고 빛나는 십자가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 십자가를 바라보았던 제자들의 그 심령 안에서 이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사마리아를 넘어서 유대 땅으로 이제 이방 세계로까지 흘러가게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른 것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것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복음을 자랑하고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행사와 모든 모임과 모든 설교와 찬양과 기도의 중심에는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십자가가 바로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저주스러운 것이 아니라 이제 십자가는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들에게 자랑스럽고 이제 십자가는 능력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십자가의 복음이 쇠퇴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십자가는 어디에든지 있어요. 교회에도 있습니다. 우리 단에도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무덤에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묘지에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십자가의 능력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있지만 십자가의 능력이 사라졌을 때에 하나님은 영적인 거장들을 준비시켰습니다. 바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외친 종교개혁의 핵심은 십자가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림자만 남아있던 그 중세시대에 껍데기만 남아있던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던 사람들에게 십자가로 돌아가자고 말하는 것입니다. 죽어버린 십자가를 다시 살려내려 한 것입니다. 그의 신학은 이제 칼빈과 찌빙글리 같은 개혁자들과 함께 거대한 물결을 일으켰고 이제 교회들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변화란 결국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돌아간다고요?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이든 학업이든 결혼이든 인생이든 자녀의 문제든 모든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본질에서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본질로 돌아가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는 다시 초대교회의 그런 영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제 교회는 종교개혁을 계속적으로 진행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로 돌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교회에서는 십자가 대신에 다른 것들을 강조합니다. 믿음을 강조합니다. 성령을 강조합니다. 리더십과 비전을 강조합니다. 선교와 전도를 강조합니다. 근데 정작 십자가의 이야기는 사라졌습니다. 십자가 없는 성령, 십자가 없는 구원, 십자가 없는 능력, 십자가 없는 봉사, 십자가 없는 사역과 선교, 십자가 없는 복음 전도. 겉보기에 화려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텅 빈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우리는 물어보아야 됩니다. 내 안에 십자가의 복음이, 지금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살아 움직이고 있는지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 바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꿈틀거리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겉모습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예배에 참여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각자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 내면의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가운데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이 뿌리와 같아요. 그 뿌리가 흔들리면 여러분, 모든 일이 잘 되어 보여도 뿌리 없는 나무처럼 쓰러지게 됩니다. 근데 그 뿌리가 바로 십자가와 같다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가 우리의 신앙의 뿌리와 같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를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우리가 이렇게 묻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경험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체험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아야 됩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됩니다. 교회에 다니고 헌금을 드리고 봉사할 수 있지만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경험을 하지 않은 상태로 겉모양만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붙들지 않으면 결국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경험하고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의 삶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의 삶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가장 큰 우상은 돈일까요? 권력일까요? 명예일까요?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우상이에요. 끊임없이 갈등하고 미워하며 시기하며 괴로워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이에요. 그런데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이길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이제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은 자기를 학대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오만, 시기, 불평, 원망, 욕망, 외로움, 괴로움, 우월감, 비교의식, 그 모든 것들을 부인하라는 것이에요.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이 부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스물스물 기어 올라오는 원망과 시기와 미움과 괴로움과 우울함과 고독과 또한 교만과 우월감과 비교의식과 많은 주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서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게 내 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그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선하고 긍정적인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적극적으로 고백하고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적극적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제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해서 그 죄 없으신 그분만이 감당할 수 있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져야 할 십자가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동료와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각자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십자가, 피하고 싶은 고통입니다. 주님, 제가 언제까지 이 십자가를 제가 짊어져야 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그 십자가를 피하지 말고 져야 합니다. 여러분, 흥미롭게 예수님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그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매일매일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오늘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밤에 잠잘 때 내가 이제 십자가를 내려놓고 이제 더 이상 내가 짊어지고 가지 않구나 하면서 해방되었다. 아닙니다. 어김없이 내일 아침에 눈을 뜨면 다시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경험하고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십자가를 경험하고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원수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가족이요? 자녀요? 부모님이요? 주위에 있는 친구와 이웃이요? 아니요, 원수를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더 나아가서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것, 사랑하기란 어렵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이제 소극적으로 내가 한번 저분들 사랑하고 축복해야지라고, 내가 기회가 되면 한번 축복해야겠다, 이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적극적으로 돌보주며, 심지어 나에게 피해를 주고 나에게 모욕을 주고 수치를 주고 조롱을 주고 나를 해치려고 했었던 사람까지도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단순히 미워하지 않는 것을 넘어선 능동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수동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방어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적극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능동적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이 이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며 살아가게 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자기를 희생하고 섬기며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섬김을 받지 말고 도리어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종노릇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섬기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섬김은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만이 섬길 수가 있습니다. 원수까지 사랑할 때 가능해집니다. 그냥 입술로 내가 섬깁니다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죄에 대해서 죽은 자, 죄에 대해 죽은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말한 십자가의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못한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가 나를 계속 넘어지게 합니다. 과거의 기억들, 과거의 수치들, 과거의 모욕들, 과거의 불평과 원망들, 그 기억들이 죄로 말미암아 나를 계속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의지로, 우리의 노력으로 죄를 없앨 수 있습니다. 죄를 근본적으로 없애는 바로 열쇠는 십자가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죄에 대한 무지입니다. 십자가를 겉으로만 믿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하지만 죄가 실질적으로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아픈 이유는 몸속에 병균이 있기 때문이에요. 바이러스가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안 좋은 바이러스가 우리의 몸 안에서 계속 생명력 있게 활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죄가 우리 안에 계속 활동하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우리가 십자가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죄와 싸워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도 있지만 우리가 바로 십자가를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믿는 것에 달려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야,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면 우리 안에 꿈틀거렸던 죄의 습성, 죄의 모양들, 죄의 문서가 갈기갈기 찢어지면서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저 여러분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미 모두 다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죄가 다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례가 바로 이 사실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세례는 이제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고 회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거잖아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이에요. 내 죄는 죽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격적으로 성숙해진 다음에 세례를 받고 죄가 죽는 것이 아니라, 죄가 없어진 후에 세례 받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써 내 안에 있는 죄가 죽었다고 선언할 때 죄가 없어진다는 것이에요. 근데 만약 죄의 파편이 아직 남아있다면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십자가가 무능력하거나 아니면 자신이 십자가를 잘못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으로 그분과 연합되었기에 그분의 부활하심과 같은 부활로도 연합한 사람이 될 거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믿는 것이에요. 십자가가 나의 죄를 단번에 완전히 해결했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것입니다. 죄는 더 이상 내 안에 살아 역사할 수 없다라고 선언하십시오.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로마서 10장 9절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죄가 더 이상 내 안에 살아있을 수 없다라고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믿습니까? 입으로 시인하기 원합니다. 그러면 죄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선포해야 됩니다. 선언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데 죄의 그림자가 남아있는 이유는 우리가 죄가 죽었다고 선언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나는 죄에 대해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 자다라고 선언하십시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산 자입니다. 나는 죄를 안 지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언하셔야 됩니다. 나는 죄를 안 지을 수 있습니다. 나는 죄를 안 지을 것입니다. 나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나는 의의 종입니다. 여러분이 선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할 때에 죄 짓고 싶은 마음들, 그 안에 죄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게으름과 두려움과 원망과 시기와 다툼과 미움과 온갖 종류의 오물들이 다 죄인데 그 마음이 사라지고 다 떠나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입으로 시인하셔야 됩니다. 마음으로 믿습니까? 성경 말씀이 믿어집니까?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이 이미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생생히 살아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인정하고 믿어야 됩니다. 2000년 전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생생하게 살아있는 사건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죄는 단숨에 죽었고 나는 살았다라고 선포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몸은 더 이상 죄의 무기가 아니라 의의 무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6장 14절 말씀은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혹시 죄를 지을 때마다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죄의 유혹을 받을 때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 죄의 그 시체, 그 죄의 냄새가, 그 더러운 그 죄의 냄새가 저와 여러분을 풍길 때마다, 여러분에게 다가올 때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거해 버리시기 바랍니다. 다른 누군가가 그것을 대신하지 않아요. 이미 예수님은 이미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십자가의 그 능력을 선포할 수 있는 힘과 권리를 주셨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대신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의 향기가 아닌 죄와 오물과 그 더러운 그 모든 찌꺼기들이 여러분에게 다가올 때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떠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을 체험한 그리스도인들과 그렇지 못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는 엄청난 간격이 있습니다. 엄청난 차이가 존재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체험한 그리스도인은 항상 긍정적입니다. 희망적입니다. 적극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 태도를 갖고 있어요. 그들의 삶에는 기쁨과 감동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합니다. 상황은 보면 그렇게 좋지 않아 보여요. 상황은 어려워 보여요. 그런데 그들은 기쁨이 충만합니다. 사랑이 충만합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돈이 있거나 권력이 있거나 건강하거나 지금 학문적으로 대단한 성취를 이루었던가 세상적으로 좋은 일이 생겨서가 아니에요. 바로 죄와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자유를 누리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자유를 위해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종노릇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귀의 종노릇할 필요가 더 이상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만이 참 자유를, 참 평안을, 참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체험한 그리스도인들, 빛나는 능력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모두 다 능력이 이미 부여되었습니다. 복음을 듣고서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그리고 거듭나 새 사람이 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하늘의 신령한 축복이 그 안에 부여되었습니다.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에 속한 모든 능력이 우리 안에 이미 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나타내는 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십자가를 체험한 사람,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이 그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동일한 교회 다니고 동일하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어떠한 사람은 무기력하게, 무능력하게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신앙, 열정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즐거움이 없고 첫사랑을 회복해야 될 사람입니다. 바꿔 말해서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다시 맛보아야 할 사람입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한 사람들, 이제 그 안에 현실은 좋아 보이지 않아요. 절망적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더 이상 그러한 모든 환경들이 그러한 사람들, 십자가를 경험하여 그 안에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는 사람들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들은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사랑으로 충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가정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교회 같은 공동체는 어떻게 변화될까요? 일터와 사회는, 지역은, 더 나아가 국가는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던 강북 지역의 목회자들과 제가 교제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2달 전에 제가 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한 선교 포럼에서 아프리카 출신 이주민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한국에 온 지 한 3, 4년 된 아프리카 목사, 가나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한국에 와서 교환학생을 일어나고 본국에 가서 대학을 마치고 대학원과 박사과정을 한국에서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저 국민대학교라는 곳에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스쿨의 교수로 임용이 되었습니다. 지금 교수 사역을 하면서 동시에 우리 여기가 수유역 근처잖아요. 미아역에서 개척교회로 담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한 13, 4년 되었는데 아프리카 뿐이에요. 우리 한국, 중국, 몽골, 일본, 이 동아시아 계통에 있는 분들은 구별이 많이 안 가잖아요. 특별히 우리 몽골 분들이랑 한국 분들은 거의 일치해요. 같아요. 중국이나 일본 분들은 조금 생김새가 다를 수 있어도, 근데 아프리카 분들은 완전히 피부색부터 다릅니다. 아프리카 청년이 한국에 와서 대학원 과정을 한국어로 공부하고 박사 과정을 한국어로 공부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르나 선생님은 무슨 말인지, 무슨 의미인지 알잖아요. 한국어로 공부한다는 것을. 그런데 공부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아직도 차별이 존재합니다. 외국인에 대해서, 유학생의 이주민에 대해서 환대해야 되지만 또한 차별하는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에서 온 청년,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을까요? 차별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바꿔 말해서 십자가를 이 대한민국에서 경험하며 통과하며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목사님의 아들인데 미국으로 가기를 원했지만 주님이 한국으로 보내시기를 원한다는 감동을 받고 순종함으로 한국에 와서 학위를 마치고 또한 한국 사모님과 결혼하여 세 자녀를 낳고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아프리카 목사님이 다른 목사님들에게 저를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목사님이 한국 목사님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아프리카 목사님이 한국 목사님들, 아는 목사님들을 만날 때마다 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저를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강 목사님이라는 분을 만나서 교제하는데 목사님 한번 같이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재밌지 않나요? 여러분, 이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 그래서 제가 한 분, 두 분, 세 분 계속 만나기 시작합니다. 아프리카 목사님을 통해서. 그래서 그분들과 교제하면서 이분들이 정말 다 귀한 분이십니다. 드러나지 않았지만 신실하게 목회하시면서 이 지역에, 강북에 있는 지역을, 도봉 지역을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이분들이 목회하면서 얼마나 이 목회가 어려운지도 알고, 또한 단지 목회가 어려운 것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서 목회하면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지금 예수님이 필요한지를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실제적으로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애쓰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저에게 권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연합 사역을 이 강북 지역에서 함으로 이 지역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자. 이곳에 다음 세대 대학생 청년들이 다시금 거룩한 세대로 준비되어지도록 함께 연합하자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유학생 이주민 사역을 하고 또 다문화 사역과 우리 외국인 이곳에 한국에 온 분들을 우리가 환대하고 함께 공동체로 섬기고 있지만 제가 그분들의 그런 권유를 거절할 명분을 못 찾은 거예요.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이 지역의 부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역하자는데 제가 그럼 마다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다음 세대를 섬기겠다는데. 또한 저는 이분들 만나게 되면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우리 영혼들, 유학생들과 이주민들도 우리가 섬겨야 되지 않냐고 저는 강력하게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함께 연합하는 교회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아시겠지만 교회 안에 필리핀 공동체가 세워진 것도 지금 갑작스러운 일입니다. 하나하나 주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한국 분들이 있습니다. 몽골 분들이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중동에서 오신 분들, 아프리카에서 오신 분들, 하나님이 대한민국 서울에서 하나님 이분들이 든든히 주의 일꾼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위해 준비되고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게 기도함으로 또
우리 자신을 십자가의 그 영성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도록 이 시간 간절히 또 짧게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